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늘보 많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추석 잘 보냈습니까? 예, 남자들은 잘 보낸 것 같고 자매분들은 피곤해 지친 것 같아요. 추석을 어른들과 이렇게 보내면서 어른들께는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또 필요한 것을 또 달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계시는 가정은 그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어요.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언제 씁니까? 힘이 많이 있을 때나 아니면은 왕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는 그러한 것들을 권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고 있을까? 라고 질문을 드려보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에 있는데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거를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첫 번째 권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권세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권세는 무엇일까? 이어서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두 번째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설마 이런 것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하는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면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삶 속에서 소면이 먹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작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큰 것도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작은 것은 시시해서 구하지 않고 큰 것은 또 커서 구하지 않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겠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신경 써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는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크고 작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크고 작음이 동일한 아주 작은 것밖에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열 때 처음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예.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생각에 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면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못할까요? 그친 파도를 잠잠케 못할까요? 지으신 하나님께서 고치지를 못할까요? 지으신 하나님께서 살리지 못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안고 있으면은 그것은 뭐가 되지요?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은 뭐가 되지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구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계속해서 문제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고민하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고민해서 작아지고 없어질 것 같으면은 저는 여러분들 항상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고민해서 이것이 없어진다면은 고민하면 돼요. 근데 고민하면 할수록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크게만 느껴지고 나는 그 앞에서 서 있으면은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마치 10명의 정탐꾼들이 고민해 보니까 그들은 거대한 군인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선 뭐 같습니까? 작은 메뚜기 같은 것입니다. 그냥 밟아버리면은 가루도 안 남을 정도로 그 문제 앞에 서니까 그게 그렇게 거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께 넘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 문제를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등록금 용지 받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집도 가난해서 등록금 용지 받을 때마다 고민이 컸습니다. 제가 고민할 것은 아니지만 받는 순간 아이고 이거 어떻게 내나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으면 계속 저만 고민을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머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드리면은 그때부터는 이것이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의 문제가 됩니다. 어머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농자금 대출을 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지요.
어머님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 문제거리가 되는 것, 또 아니면은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이나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꿈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문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 이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할렐루야. 네. 기도는 기적을 낳고 기도는 문제 해결을 낳습니다. 이 문제를 받게 되는 그분은 누굽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문제를 받고 그분께서 고민할 일은 없습니다. 이미 그분의 큰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든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든지,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걱정해서 하나님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 그것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님은 걱정해 드릴 필요 있지만 하나님은 걱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그분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이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알지요. 간장 먹어봤어요? 그 간장? 못 먹어봤나요? 맛을 보면 맛을 아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맛을 본 사람만이 압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지 못했던 것은 그 기도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맛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행하는 일들을 보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 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특권을 어떻게 누릴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삶 속에서 하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한 레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운동이든지 배워서 하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냥 해도 공을 받을 수가 있죠. 캐치를 할 수가 있죠. 안 가르쳐줘도 공을 던진다거나 공 받는 데는 지장이 없지요. 근데 가르쳐서 배운 사람들은 보니까 공을 잡는 게 다르고 던지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집 앞이 바닷가입니다. 바다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생존의 수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도 있습니다. 안간 힘을 써서 빠지지 않도록 그냥 팔다리 움직이니까 바깥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줘서 배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 하는 거 보고 또 팔다리 움직이고 때로는 힘을 빼고 뒤로 가만히 누우니까 이게 밑으로 빠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힘을 주니까 물속으로 다리가 쑥 빠지는데 힘을 빼고 이렇게 뒤로 누우니까 사해 바다는 아니어도 몸이 이렇게 둥둥 뜨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떤 자유형이나 배영 이런 것 안 해도 우리는 개가 헤엄치는 것을 통해서 뭘 배우죠? 개 헤엄을 막 혓바닥만 이렇게 안 낼 뿐이지 막 땀나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뜨고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헤엄으로는 얼마를 못 갑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보니까 호흡법이 다르더라고요. 음파. 예. 처음 가서 음파만 배우다가 저는 그만뒀지만은, 그래서 수영을 배운 사람과 그냥 헤엄치는 사람이 나중에 멀리 가거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차이가 나더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보고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옆에서 수군거리는 거 들어보고 필요한 거 구하라고 하니까 구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삶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레슨을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훨씬 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도의 레슨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은 아주 이른 새벽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외딴 곳으로 나갔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그런 절대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따로 떼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분은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와 똑같이 경험을 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뭘 알고 하셨나 이게 아니라 우리보다도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충고를 해주거나 조언을 해줄 때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부자들의 배고픔과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은 그 배고픔 자체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그들은 생각해서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분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경험을 하고 우리보다 더 더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는 행동이나 그분께서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공감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런 새벽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삶에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시간을 떼어서 아주 이른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새벽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그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새벽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간입니다. 어느 때 잠이 제일 달고 맛있습니까? 새벽에 자는 잠이 단잠입니다. 그 잠을 포기하고 내 욕심, 내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헌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에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했던 그 수많은 기적들은 대부분 언제 일어났을까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간증에도 들었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었으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시간을 정해서 3시, 6시, 9시 시간을 정해서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주님께로부터 그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놓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은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골방이죠. 예수님께는 외딴 곳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던 그 성도들처럼 교회로 나와서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의 장애물, 가장 큰 기도의 장애물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잠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면은 바쁨과 피곤입니다. 바쁘다는 것과 피곤하다는 것, 그 두 가지. 이 시간 어제도 늦게까지 일했는데 이 시간 잠을 못 자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피곤했어요.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모든 이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윌로 크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기도책 중에 제목이 그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바빠서 쉽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기도 방식이나 또 아니면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썼던 그 고백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선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우리가 세번역으로 아주 이런 새벽에 이렇게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이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한가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시간을 내어서 나간 것 같지만은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 전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회당에 나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시몬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몬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시몬 장모님이 열병이 나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리고 보면 예수님도 오지랖이 넓은 것 같아요. 오지랖이 많다 그래야 되나? 넓은.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님이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날이 좀 어둑어둑해지려니까 어떻습니까? 3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머문 그곳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여러분,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허준이 용하게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온데 치매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 뭐 단가 들고 오는 사람, 뭐 머리 싸매서 오는 사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 동네 사람만 모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누구까지 옵니까? 귀신 들려서 햇소리하고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모입니다. 그날 저녁에. 각종 병든 사람.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전 말씀이죠. 34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 병은 치료하고 이 병은 못 고치고 이게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각종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다면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고침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밤새도록 또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우리가 알겠죠. 그 다음 날 새벽이 되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제 늦게까지 일했으니까 오늘은 좀 자자. 저 역시도 전에는 잘 안 그랬는데 요즘은 주일날 늦게까지 했으니까 월요일 새벽은 좀 쉬자. 전사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레슨입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바쁘다고 해서 기도를 미룹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곤하고 바쁘니까 더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레슨입니다. 바쁨과 피곤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그 해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 갔다. 40절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39절 한번 띄워주시면은 여기서 줄쳐야 될 단어가 뭐예요?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해도 오히려 미명에 새벽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늘 하시던 대로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하던 대로 할 때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내일부터 우리는 새벽질 기도회를 합니다. 그렇게 나오다 보면은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매일매일 이끌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즉흥적인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꽤 오랜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찾으러 와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거기 가야지. 그 사람 도와주러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때그때 맞추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우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위해서 발걸음을 다른 마을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도 똑같이 24시간이에요, 하루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루가 24시간이죠. 이 24시간을 한 목적적으로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되는 대로 살죠. 그러면은 우리는 안 해도 될 일들을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장점이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 누리고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대로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도 소가 뒷걸음질을 하다가 쥐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뒷걸음질을 해서 쥐를 잡는 것과 쥐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과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노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것을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런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 하루를 마칠 때 그것만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렇게 산 사람과 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의 하루를 마칠 때 그 표정은 극명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유, 이제야 잠자리 좀 들 수가 있구나. 아이고, 오늘 또 피곤한 하루였네. 잠잘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잡니다. 구름에 달이 가든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라마 생각하고 그냥 잡니다. 그러나 목적대로 살았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 목적을 이루었다면 어떻게 해서 이루었고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왜 이루지 못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하고 내일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하겠다라고 삽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누적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천지 차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세귑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발견하고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계명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반 대학원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고민을 할 때 그 제 지도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사 과정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도 뭐 강의하면서 목회하는 분들도 있지 않느냐, 목사님도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선뜻 마음에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교수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좀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하고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서울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교수에 대한 그런 미련들이 처음에는 남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여러분 사진 찍어 보셨잖아요. 포커스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뿌옇게 보이지 않잖아요. 뭘 해야 될지 사물이 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커스가 제대로 맞아지면 어떻습니까? 사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사명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해야 할 일이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세귑주를 통해서 그 시간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레슨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나가니까 그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귑줄 기도회를 나오면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것 있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구체적인 제목은 구체적인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두리뭉실한 것은 두리뭉실한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뭘 받긴 받았어. 근데 이거 하나님이 줬는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했는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딱 내어놓으면 그거에 응답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시게 하시고 귀신들을 다 쫓아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음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합니다. 왜요?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맛을 보고 기도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겹줄 기도회가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해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번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로 해결함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마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우리가 퍼포먼스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하나 내주시죠. 설교 노트 있지요? 받은 거? 한 장 더 나눠줄 테니까 그거 이렇게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노트. 네. 그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 여기에 이제 다 여러분 마음으로 담습니다. 이게 뭐 자식이든지 아니면 재물이든지 또 관계든지 여러분들 그동안 염려하게 만들었던 거 이렇게 다 구겨보십시오. 이제 예. 다 염려하게 만들었던 거 굳이 뭐 적는 열심도 있지만 안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던지십시오.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앞쪽으로 다 던지십시오. 옆으로 다 던지십시오. 예, 다 던지세요. 다 던지세요. 예. 예배 드리고 이것도 다시 주워가지고 가는 사람.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던 삶이에요. 기도 시큰 해놓고는 갈 때 어떻게 아이고 좀 챙겨놔야 돼. 이것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던지니까 시원하십니까? 던지면은 여러분 손에 없잖아요. 문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옆사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서 버렸던 여기에 그러면 염려 다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능히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